지난 5월에 이제 한국을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항 거기 다녀가신 분들은 이스라엘 공항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안이 엄합니다. 이제 이 보안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저 건너편을 봤는데 갑자기 한 70여 세 된 할머니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모르는 분이고, 그래서 혹시 제 뒤에 누가 있나 했는데 없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보안선을 넘어서 막 올려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막 잡아요. 나중에 보니까 딸인데,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수속을 다 밟고 공항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그 할머니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오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시고 80세고 미국의 아주 시골에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 사람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그래갖고 제가 무의식길에 목사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남편이 온다 그래요. 휠체어에 이렇게 타고 오시더니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모자도 쓰셨고 비듬도 드시고 말도 연세가 좀 있으셔 조금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강근 목사님 영상 다 봤고 나는 평생에 성지를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얼마나 애타게 이 영상을 통해서 성지를 보는 거를 본 딸과 사위가 특별히 열흘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휠체어에 타니까 일반 순례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딸과 사위가 아버지의 마지막 그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차를 렌트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영상에서 봤던 이강근 목사 갔던 곳 몇 개를 돌아보고 가는 중간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강근 목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디서든 보면 좋겠다 했는데 공항에서 저를 본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은퇴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셔서 그 공항에 바쁜 와중에도 계속 10분 이상을 들었어요. 이건 들어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되면 나랑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내가 가면, 우리 고향 가면 은퇴 목사님 회에 가서 내가 이강근 목사 만났다는 거 자랑하게. 공항에 오면서 이거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는 눈으로만 읽지만 이 두꺼운 책의 현장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방대하고 넓습니다. 이 순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이드에게 또 여러 설명도 듣고 다니지만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교회, 그러나 그 진짜 이름은 부활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생생한 현장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오시는 분들이 많은, 제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 EBS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면 1,500만 명이 봐요. 그거를 8편을 했으니까 항상 그래. 이스라엘에 우리 이제 후배 목사들이 이제 한국을 갔다가 목사님 왜? 제가 택시를 탔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러니까 거기 이강금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래. 그래서 당연히 어느 교회 나가시는데요? 전 교회를 안 나가는데요. 보는 각도와 사람의 느끼는 것들은 다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사실 성지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아요. 왜? 언제는 한 번 이 겨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쭉 설명하면서 가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발을 벗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춥고 비도 오는데 예루살렘 돌바닥이 얼마나 차가워요. 내가 평생을 전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따뜻한 등산화를 신고 걷기에 내가 너무 송구해서 이 길만큼은 제가 맨발로 찬 기운을 느끼며 걷고 싶다. 아유 목사님, 이거 끝까지 걸으시면 감기 들려서 이제 성지 순례 시작인데 안 됩니다. 목사님, 몇백 미터라도 제가 이렇게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의 그 차가운 기운이 가슴과 머리까지 전해지면서 아마 그분은 생생하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걸으셨던 그 주님의 생생한 현장을 느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세상은 내가 준비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제가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들도 와 계시고 우리 형님도 와 계시고 아마 강근이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이스라엘 찾더만 뭐 좀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살리려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요즘도 가끔 이스라엘에 제가 갔을 때에 이 명색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 맞춰가는 분들, 또 제가 갔을 때에 정말 그 터백이라고 하는 분들이 늘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 끝까지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허락하신 만큼 이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10여 년쯤 됐을 때에 더 있으려면 유일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장로님들 성지순례 오실 때 웰컴하지만 조금 오래 머무르려고만 하면 이게 비자를 안 줘. 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와서 살기에도 좁은 땅에, 이 땅은 다시금 유대인들이 다시 옛 고토로 돌아와 살 유대인의 땅이지,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만한 땅은 아니다 해서 얼마나 비자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남아있고 좀 더 성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이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또 비자를 한 5년 7년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15년, 19년, 2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저는 6년 만에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빨리 받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한국교회 최초로 목사가 유대인들만이 살기도 버거운 그 땅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왜냐면 이건 제가 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그냥 선교 보고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제가 그 26세의 젊은 나이에 그 성지에 다녀올 생각을,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빠져들어요. 계속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옆에 요르단도 있다. 그리고 출애굽에 38년을 보낸 시간이 요르단인데 거기를 안 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을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이 지중해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넘어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행까지의 그 또 초대교회의 7교회, 이 유럽으로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리아를 통해서 아덴으로 가서 고린도로 갔다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다시 이 성지의 세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이 20세 29세인가 30세 될 때에 제가 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에 펼치기만 하면 그 먼 신비의 그 전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갈대아 우르. 그게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남부 네이셔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고 바벨론을 지나서 니누에를 지나서 끝 바단 아람 하란에서 터닝 포인트를 하고 알레포를 지나서 다메섹을 지나서 야복강을 통해서 세겜 땅에 첫 도착한 여기를 한번 육로로 한번 가볼 수 없을까? 비행기 타면 바로 가지만 육로로만 한번 이 길을 한번 걷고 싶다. 지금 생각하면 이 길을 완주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 멋 모르고 뭐 시골에서 늘 형님도 와서 뭐 농사일하고 뭐 맨날 산 뛰어다니고 강에 나가 낚시하고 뭐 그거밖에 없잖아. 공부는 못했어요. 공부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30세가 되는 그 전환기에 이 일을 시도한 거예요. 알아보는데 그때가 또 골프전 1993년 골프전 직후 저는 지금도 25년 전에 그 길을 육로로 그 이후에 몇 번을 다녀왔어요. 그 한낮의 기온이 50도가 넘는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이게요 간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라크를 지나서 시리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경이 닫히니까 다시 1000몇백 킬로를 다시 암만으로 나와서 터키로 넘어가서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서 제가 보면 한 번은 시리아에서 이 국경을 넘는데 25년 전에는 커피토론 고사하고 아랍 사람들이니까 국경 개념도 없는 그곳에 한국에 눈 깜짝깜짝하고 머리 곱슬한 이 청년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영어하는 사람도 없고 이 코리안 패스포트를 가진 이 사람을 넘겨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얼른 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유프라테스를 따라서 시리아를 통과해서 하란까지 간 이러한 모든 여정을 보면 지금은 다 국보급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18년 전에 장로신학대학교 100주년 때에 메소포타미아 땅 아브라함의 땅 사진전을 쫙 이렇게 했어요. 지난 얼마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걸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전 사진을 18년 만에 다시 먼지를 털어서 재전시를 하고 싶다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제가 그때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갈 걸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땅을 갈 수 없다. IS가 장악을 하고 내전이 나고 이제는 갈 수 없는 그 땅에 그 사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오기 전에 그때는 제가 이 갈대아 우르를 찍고 바벨론을 찍고 니누에를 찍고 수많은 유적지 위주로 사진을 골라서 사진을 전시를 했는데 이번에 그 캐캐묵은 슬라이드 사진을 다 정리를 하면서 사람의 관심이 갑니다. 그때 지나다가 이라크에서 한 찻집에서 차 마시던 사람 신할 평지 그 드넓은 벌판에서 이 물통을 지고 가던 찍은 소녀의 사진 메소포타미아 그 땅의 그 족장이 삽을 들고 물꼬를 트는 이 사진들이 결국은 2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당시를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성경의 세계가 있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2주간을 이 그레데섬, 멜리데섬 또 이 구브로 섬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앉아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안 장로님이 아주 큰 인물이 됐을 때에 안 장로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보냈던 고향의 산세와 그 모든 걸 보면서 이분이 가졌던 사상과 지금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땅을 다 가봐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땅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그 역사, 누가 서술된, 왜냐면요, 제가 이 30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는, 지금도 감동이에요. 이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그 방대한 16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협소한 지면에 성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공부하면서 주로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마슐룸카. 저는 히브리어로 살아갑니다. 현재 한 번은 시골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가 막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기사도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봐요. 아니, 히브리어도 하네?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 히브리어로 대통령도 통역하고요, 수상도 통역하고, 여러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오면 통역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대인 그 말로 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알면 지금도 감탄해요. 이 히브리어로 써졌던 그 단어의 뜻과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성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그레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밤을 새고 감탄을 했던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보통 4차 여행이라도 하고, 또는 바울의 로마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와 관련해서는 이 사도행전 27장 8장에 로마로 가는 중간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미항에 잠시 정박을 해요. 그런데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그 그레데의 각 성의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라고 하는 목회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보면 제가 이 미항에 도착해서 그레데에 디도 기념교회가 있어요. 고르티스라는 지역에. 그러면 이 그레데 남쪽 항구 미항에서 그 산을 엄청 넘어서 그 너머에 고르티스 왕국의 디도가 목회했던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야, 그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가던 바울이 언제 이곳까지 와서 전도를 해서 각 성에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은 누가인데 디도의 흔적이 없는 데에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 이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한 의문이 풀면서 자료를 보고 현지에 천수백 년 내려온 정교회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납니다. 그 이해는 없어요. 그런데 그 1차 로마에 도착해서 투옥된 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로마서 15장 16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꿈,
땅끝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니 현지 전승에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제4차 여행을 2년간 떠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바나도 가고 그레데도 오고, 그때 동행했던 것이 디도,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 디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니고볼리로 오라. 니고볼리로 오라. 그런데 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운함을 해요. 왜냐하면 이 디도와 디모데는 너는 내 참 아들이라고 했던 유일한 아주 아끼던 제자 디도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게 보낸, 왜냐면 그게요 다시 이 4차 여행 후에 투옥되면서 그때는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제의 날이 다가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는 이 모든 말이 이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에, 이건 좀 관점을 달리 보면,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갔고 자기를 떠났다 그래요. 이 물음을 가지고 밤을 샜어요. 왜? 아니 왜 그 착실했던 디모데와 디도와 디모데는 왜 디도가 끝내 바울을 떠났을까? 여러 생각이, 제가 했던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디도는 완전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갈 때 유대인 성에서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하면서 유대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면 헬라 이방인인 디도보다 끝내는 혈육 유대인 디모데를 더 사랑해서 디도가 실망을 해가지고 난 여기까지구나 하고 한계를 느끼고 떠났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실제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서 쓰고 니고볼리는 이 마게도냐 최서쪽 항구 도시에서, 거기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때 지금처럼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있는 거 아니고 다 막연하게 디도야 니고볼리로 오라 했을 때에, 어쩌면 바울이 니고볼리에 도착하자마자 로마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통에 디도가 스승 바울을 못 만났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실한 디도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냐면 그 니고볼리에서 바로 위가 알바니아거든요. 거기에 달마디아가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온 김에 이미 남쪽은 전도를 했으니까 북쪽으로 가자 해서 계속 전도의 영을 떠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